이제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보를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인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대리인 시프라와 부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시작하기는 쉬운데 사실 끝맺음하기가 정말로 어렵죠. 전쟁으로 감당해야 될 양국 국민적인 피해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쟁 중에서도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잔인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종 청소 전쟁이라는 것이죠. 멀리는 유대인 학살로부터 유고슬라비아 내전, 또 캄보디아 폴포트 내란 이르기까지 정말 서로 혐오해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 이런 전쟁이야말로 세상 악의 극치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인종 혐오 전쟁의 역사는 그야말로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뿌리가 깊게 남아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들의 애굽의 핍박도 사실은 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냥 놔뒀다가는 힘이 너무 세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런 것이 바로 핍박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심한 노동으로 민족적 정기를 소모하게 하려고 했었으나 급기야는 신생아 중에서 아들은 죽이고 딸만 살려놓자는 그런 생각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그 방법도 간접적인 방법에서 점차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육적인 보존력은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력까지 이뤄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이집트의 압제와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시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끊어놓으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10절 다시 읽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렵건대 나갈까 하노라. 예,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핍박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갑자기 강력하고 잔인한 권세를 휘두르는 바로가 사실은 더 무서웠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바로 역시 강성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강해도 그들 역시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아무리 중노동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해도 그 자손은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는
새로운 통제 방법을 생각해내죠. 이것이 바로 15절, 16절이에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가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예, 바로는 이를 위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내어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새로운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1500년 후에,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하는 소식을 헤롯 왕에게 전해주죠. 그러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 대왕은 이런 결심을 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 역시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이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하여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래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려 했지요.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던 그런 것이었었어요. 반면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즉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직접 제거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두 권력자는 모두 자신의 왕권과 세상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모든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켰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협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유아사계 사례지만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와 사탄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 두 사건 모두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어떤 방해로부터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조건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아멘. 예,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바로는 신의 아들로 취향을 받으며 정말 그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절대 권력자지요. 즉 산파들에게 떨어진 이 명령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이 산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생존이 걸린 시험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그러면 이런 절대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근거하여 행동하듯이 역시 산파들도 두려움에 근거해서 행동했어요. 그러나 두 산파가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았던 궁극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뭐 불쌍하거나 인도주의적이나 아니면 뭐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바로의 시험한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로 왕이 두렵다고 하여 바로의 칼이 두렵다 하여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을 그 여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뜻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 바로 이 산파들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바로의 두려움과 두 산파의 두려움은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는 인간을 두려워했던 것에 반해 두 산파는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두려움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런 우리 신앙의 핵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산파들은 바로의 칼날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칼날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피조물 인간들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의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이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정녕 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 한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바로의 명령을 내립니다. 적당히 넘어가, 적당히 타협해, 세상 방식대로 살아.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거야. 그런 위협까지 하죠.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위협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누구를 더 두려워하시나요? 사람의 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인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산다는 삶은 세상적으로 산다는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산파들이 아이를 그대로 살려뒀다는 이야기가 바로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죠. 이에 분노한 바로는 즉시 산파들을 호출해서 문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산파들이 그 무시무시한 바로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율법으로 우리 10계명에 8계명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라 하지 말지니. 정말 계명을 어기는 큰 죄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거짓말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라는 창기가 이스라엘 정탐권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라합의 거짓말이나 이 두 산파의 거짓말을 징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두 거짓말의 공통점은 자신의 유익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켜내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거짓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저항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거짓말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두 계명이 부딪힐 때 살리는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법, 세상의 권세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정의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는 분이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조차 죄인이었을 때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새 생명도 누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계획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산파들의 은밀한 공작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아예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학살을 명령해요.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정말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끊어보려는 처절한 발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 잔인한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져지는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일강에 생명들이 던져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댄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회방에도 그 악독감을 넘어 이미 우리 뒤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던 산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본문 21절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받은 보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바로를 속인 그들은 삼족이 몰살당하는 화를 입었어야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집안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이제부터 직접 보호하며 그들의 집안의 미래를 갖고 나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는 바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적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복을 부어주시면 그 축복을 엎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기생 라합이 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나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이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로 하나님 백성을 구한 라합을 의롭다고까지 하셨어요. 이는 의로움의 문제가 정직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징계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정말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만 않아도 주둔 것도 거두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창녀 라합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는 사람의 신분도 지위도 가난도 죄도 허물도 실수도 질병도 모든 것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보관되는 그런 천국의 이름이기 때문이시죠. 억압과 공포를 만들어냈던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그저 바로라고 불려요. 그러나 일개 산파에 불과했던 십부라와 부하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렸어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나일강에 버려져 더 죽어가는 수많은 영적 생명들을 보실 수는 없으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심으로 살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